할렐루야. 오늘부터 호세아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특별히 이 책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 스스로가 이 음란한 여인, 쉽게 얘기하면 창녀와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꾸 밖으로 나가서 딴 남자와 바람피는 그 여인을 통해서 다시 돈 주고 사오고 다시 바람피고 또 데리고 그런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관계를 보여주는 음행하는 아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배반한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잘못된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회개하라고 축복하시는 간절한 부르심, 돌아오라 하시는 그 부르심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는 시대적 배경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시작하지요. 1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 정치적,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리시죠. 이해하기 어려운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음란한 여자를 결혼한 음란한 여자. 근데 애도 호세아 자기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호세아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겠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자꾸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습니다.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아들을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 의미를 설명하시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흩으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죠. 전 세계로. 이스라엘 흩으셨다. 무슨 말이죠? 왜 흩으세요? 심판의 결과죠.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아들이 이스라엘, 두 번째 난 애가 딸이에요. 이름을 루하마라고 해라.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부정어예요. 루하마, 긍휼히 여기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그 뜻이에요. 루하마. 둘째 애 이름 딸. 그리고 셋째 애가 나오는데 아들입니다. 시작. 고멜이 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 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로 부정어, 암미, 내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는 가장 절망적인 선언이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이제 내 백성이 아니에요. 그 셋째 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판 선언 후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으시죠. 소망의 메시지가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회복하신다. 로암미에서 내 백성이 아니다에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야. 그리고 2장에서는 아내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마음,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러내시죠.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암미는 뭐라고요? 내 백성. 셋째 애가 이름 뭐라고요? 로암미. 로암미. 하나님께서는 음행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죠.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뭐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인데 누굴 섬겨요? 바알 신을 섬겨요. 바알 우상. 그걸 음행으로 표현하면서 강력히 책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즐거움을 그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던 것 모두 다 깨부시고 파괴하실 것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돌이키라.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만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다시 돌아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셔서 다시 신혼 때의 사랑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신혼 때 여러분 기억나죠? 신혼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새로운 새 언약을 약속하시죠.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리고 3장에서는 다시 음행한 아내를 사랑하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를. 호세아가 순종하죠. 값을 치르죠. 아내를 다시 사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또 얘기하죠. 야, 음행하지 마.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바람 피지 마.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왕도 없고 오랫동안 제사도 없이 지내다가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예언하죠.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항상 구약의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이스라엘 유대인을 생각하면 안 되고 누굴 생각해야 돼요? 나를 생각해. 나 자신. 내가 세상에 돈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섬긴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 그러니까 야, 그 유대인들 왜 이래 이러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항상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책망이 시작되죠.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우리 성도들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근본적인 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바람 피는 거예요. 세상에. 2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며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니라. 이런 죄악들로 인해서 땅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특별히 하나님은 리더십인 제사장을 책망하십니다.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 제사장의 사명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오히려 백성들의 죄를 즐거워해요. 그래서 책망하세요. 하나님. 8절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내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무슨 말이죠? 전체적으로 다 우상숭배에 완전히 만연했다. 어제 제가 삼풍백화점 무너진 얘기했죠. 전조 증상이 분명히 있었다고. 근데 너무 서서히 인지하지 못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가 골든타임에 놓치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어요.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우상하는 거잖아요.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이는 그들의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게는 이스라엘 전체를 밟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백성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 내비두면 죄를 짓게 돼 있는 존재라.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백성들의 삶은 뭐죠? 다 돌이켜야 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주제, 성경의 주제는 뭐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다가 죄 짓고 또 돌이키고 또 살다가 또 죄 짓고 돌이키고 그렇게 사는 삶이 정상이에요. 아, 목사님 죄 짓지 않고 고고하게 좀 살고 싶어. 불가능해요.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체로 이제 변화되는 그 순간은 괜찮아요. 그렇게 가능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최선의 삶의 모습은 뭐냐? 열심히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또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지으며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호세아가 그래도 음행하는 아내를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고 세상 돈이 더 먼저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더 택하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본질은요, 영적인 음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가장 이혼 사유 넘버원이 뭐죠? 음행이에요, 음행. 바람피는. 요즘 무슨 이혼 이런 관계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보면 별 사람 다 있어요. 참. 그 욕구를 못 견뎌가지고 아내 여기 있는데 밖에 나와가지고 바람 피고 들어와. 다 자연스럽게 모른 척하고. 거기 그 상담하는 사람이 오죽하면 이혼하셔 그러더라고요.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뭘로 묘사됩니까? 바람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저버리고 다른 것 의지하는 영적 음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거 더 좋아하잖아요. 영적 음행을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의 지식이 없음으로 멸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이 너무나 귀하다. 지금 우리가 호세아 4장까지 공부했는데 호세아 내일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의 핵심 구절이잖아요.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알아야 된다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많이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공예배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제가 강조합니다. 왜? 하루 영적인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거라도. 그리고 답글을 쓰라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팔을 발로. 그리고 호세아 말씀, 우리 아까 2장 19절 20절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성취됐죠.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여러분이 신부라고. 여러분이 교회고 이 보이는 교회도 교회고 여러분이 신부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랑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의 책임이 막강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거 별로 중요치 않으세요. 교회는 나와,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게 여러분 바람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 죄의 본질은 영적 음행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바람피는 거, 죄 짓는 거, 회개해야 돼요. 어떤 거라도. 전조 증상은 분명히 있는데 서서히 일어나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산풍백화점처럼. 주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군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계속 모든 예배를 통해서 자꾸 참석해서 듣고, 아,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단 1분을 드려도 진실된 하나님의 영이시니 어떻게 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런 진실된 마음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우리 하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민우를 위해서 최영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리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김사라 권사님 위해서, 우리 오늘도 새벽 용사들 여러분이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세계 열방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면서 통성으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호세아 선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돈과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영적으로 바람피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본질이 있다 그러면 항상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돌아오라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돌아오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붙들고,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된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 주님 붙드시옵소서. 하린이 후두개를 조성하시고, 민우 혈액암을 제거하시고, 우리 최영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요양원에 있습니다. 주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찾아가 주옵소서.